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신갑주, 갑옷을 말합니다. 온몸을 갑옷으로 싸야 적과의 싸움에서 해를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싸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삶 자체가 싸움의 연속입니다.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1번으로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본능적 부패한 성질과 선한 양심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천 번 느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부패한 성질이 그대로 유전돼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본능적이에요. 어린아들에게 누가 나쁜 일을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도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애기들도 막 목을 움켜쥐고 막 찢으려고 하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또 울고 그게 다 본능적으로 타고난 부패한 성질이라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창세 때에 주신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것과 끊임없이 내적 갈등, 싸움을 하는 겁니다. 2번으로는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죄악과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싸움이 있습니다. 또 3번으로는 생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생활 전선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자체를 생활 전선이라 그러잖아요. 생활하는데 싸움터라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4번으로는 국가적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과 국제적 외교 전쟁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지혜를 짜가지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번으로는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이 5가지의 싸움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싸움입니다. 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은 자기의 부패한 성질과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죄악과 불의한 일에서도 정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전선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감당하면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적절과 외교적 분쟁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자기 개인의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유행하는 죄악된 것과 불의한 일들에서도 거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전선에서도 거꾸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날뛰고 자국의 유익을 위한 그런 못된 사람들, 아베나 또 중국의 누굽니까? 시진핑 그런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약소국을 압박하고 해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장을 잘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상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 갖춘 것이 없이 대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의 공격을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국제적, 외교적 그런 데서도 승리를 했고 삶의 전선에도 승리를 했고 또 선한 싸움과 부패한 성질 가운데서 이겨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 오고 그런 다 체험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은 13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그겁니다. 그런즉 뭐라 하셨습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는 고무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고무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자 옷이든 남자 옷이든 허리띠를 띄을 수밖에 없었어요. 허리띠를 띄지 않으면 아래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꼭 묶어가지고 자기를 잘 가다듬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너희 삶의 전선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그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묶어서 방황방종하지 않게 하고 너희를 단속하고 가다듬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활동할 때 언제나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묶어서 단속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드러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너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래서 사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큰 거짓말, 큰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된 그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면서 마치 허리띠로 자기 자신을 묶고 단속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묶고 단속하고 가다듬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어느 정도 당당해져서 당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겁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편도 사회생활하면서 아내 모르게 죄를 짓고는 아내에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당당하지 못하니까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죠? 잘해주는 거 보니까 당신 뭐 잘못한 거 있구만.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받아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허리띠 묶는 것처럼 자기를 단속하고 가다듬고 순종해 나가면은 그래도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어떻게 된다? 당당해질 수 있다 그거예요. 당당해지면은 하나님께서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어가지고 당하는 모든 일들을 적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14절 끝에 그랬죠. 호신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호신경이란 건 좀 용어가 어려운데 갑옷이라는 게 뭐 이제 어떤 가죽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각해서 갑옷을 하든지 또는 쇠 조각을 강하게 해 가지고 조각해서 갑옷을 합니다. 그런데 호신경이라는 거는 갑옷 앞에 가슴 넓은 쇠 조각을 내 가지고 가슴을 보호하는 그것이 호신경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흉패라고 했습니다. 흉배라고 했는데 왕도 그 사극에 보면은 옷을 입고 여기 이렇게 가슴에 네모지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용을 그리든지 학을 그리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대신들도 각자 신분에 따라 쓰고 그걸 흉배,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보호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전선에서 영적 또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그거예요. 의의 호신경. 의란 건 뭡니까? 바르다 옳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르고 옳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인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옳다는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면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요 지금도 우리 인생들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제가 다른 데 가서는 너무나도 잘하고 저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희생해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내가 인정도 안 하고 불신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데 가서 몸과 마음을 희생해야 하고 물질을 희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무시하고 부정하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무엇이 되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김성진 목사는 잘못된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 생활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의롭고 바른 일을 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의한 죄인이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롭다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움을 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찾아보시자고요. 로마서 3장 20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이 도덕 윤리적으로 행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창조주요 구원해주요 은혜의 주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슴 밖에, 그런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슴 밖에 탁 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뭐가 된다? 호심경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 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죗값 대신 죽어주셨다. 내 죗값을 지고 죽어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이 준비한 건 뭡니까? 그걸 믿는 자마다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준비한 건 그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마다 어떠다고요? 어떠한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준비한 것이에요. 또 어떤 삶으로 살다 죽든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우리 이윤교 장로님 부친 이우설 장로님이 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죠.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분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 아주 훌륭했습니다. 검소하면서도 진실하면서도 희생적이고 봉사적이고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도 정신 상태가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정신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된 데다가 또 치매까지 오니까는 더 그냥 분별도 못하고 완전히 순진한, 하나 둘 이런 것밖에 알지 못하는, 자녀들도 제대로 분별 못하고, 그런데 어제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예요. 예? 자녀들도 잘 몰라보고 겨우 하나 둘쯤이나 아는 그런 아주 순수한 어린이 상태. 그런데 복음이란 건 무엇이냐?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은 설사 그러한 안타까운 일로 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갖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준비해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바탕에다가 복음이 준비한 것을 늘 함께해서 살아라, 그거예요. 우리가 활동하며 돌아다닐 때마다 신을 신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바탕에다가 나는
죄사함 받았다. 복음이 준비한 복.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이 있다. 그걸 늘 우리 생활의 바탕에다 깔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 어떤 자리에 처했어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뭘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아니,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안수 집사인데, 아니 아내가 믿다 말다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 나가는 이제 악을 쓰며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혀가지고는 아내한테 이제 참다 못해서 성질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보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자기 딴엔 양심상 한 주간, 두 주간 뭐 안 가다가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른 교회 가보자. 갔더니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시 이제 본교회로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줬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설사 아내의 불신의 괴롭힘 때문에 다퉜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연약함까지도, 이런 잘못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쉬려고 하거나 곁길로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 나가자.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는 것이다 그겁니다. 자기 딴엔 양심이 있다고 부부간에 다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가느냐,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꼭 부부간에 안 다퉜어도 부모 자녀지 간에 또는 친척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평안의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 주님께서는 나의 일어난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이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 앞에 나가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다. 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자리에 처합니다. 죽을 자리에 놓입니다. 그래도 나는 죽어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신을 신고 다닐 때 우리가 좋잖아요. 신을 안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이 아프고 생활이 불편하고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신는 것처럼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늘 우리 생활 바탕에 깔고 기억하며 살아라 그거예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라고 하죠? 야,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도 뭐 신앙교회 장로라고 그래? 집사라고 그래? 권사라고 그래? 웃긴다. 양심이 있어야지. 가지마. 제법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래, 나의 이런 연약함, 이런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내가 주님을 버리고 어찌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주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다시금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는 생활이다, 그겁니다. 우리 생활 바탕에다가 나는 뭐 했다?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앞에 말한 것들 위에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라는 건 적의 무기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과 생활 전선에서 싸움에 무엇을 방패로 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느냐,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방패를 사용하라, 그거예요. 뭡니까? 믿습니다, 그겁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 어디 보냈는데 밤 11시가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그럼 뭡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무슨 일을 당했을까? 지금은 전화가 있지만 예전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서 주님 믿습니다, 자기 믿음을 방패로 삼아서 자기에게 엄습해오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또 조마조마하고 두렵습니다.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때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방패로 삼아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막아내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질병으로 또는 위험한 사건, 사고로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먼저 어떻게 좀 먼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먼저 죽고 이러다 실패하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 말이 씨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믿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해결하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방패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 김정은이 그 작자 자꾸 그러니까는 또 지금 뭐 8월 위기설이라고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답답해서 때로는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때도 있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 보라고요. 예? 도망갈 데도 없어요. 피난 갈 데도 없어요. 미사일 만들어 놓은 거 여기저기 쏘아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주님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런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막아내라, 그거예요. 암을 비롯해서 중요한 질병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죽어도 좋고 죽어도 천국이니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죄악의 시험, 마귀의 시험,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모자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생활 전선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는 모자 투구를 써야 된다. 근데 그건 뭐냐? 무슨 투구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았다. 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단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 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단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표가 뭡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표를 말해보세요. 육신이 살아난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구원받았으면 살아난 생일이 있는데 영적 생일을 아십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합니다. 또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비유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압니까? 그 뜻풀이를 압니까? 그러면 또 얼버무얼버물 하는 거예요. 또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을 말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언제부터 구원받았냐?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다른 것들이 꼬여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언제? 창세전에 택함 받아가지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자, 어쩔래?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내 행위가 완전해서, 아까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온전치 못하니까 나 같은 것이 구원 받았을까?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그럼 뭐다? 예수님이 그러한 나의 연약함, 죄됨, 부끄러움까지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걸 항상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자기의 행위가 착하고 온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죄된 더럽고 추한 인생인데, 병약한 인생인데, 그런데도 나 같은 걸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고 이루어드리고 의를 행하고 그러는 것이지, 의를 행하고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자기 혼자만 알게 죽어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언제 그래도 우리 평소에 마음속에 머리, 정신의 생각 속에 뭘 쓰라고요? 나는 구원받았다.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거를 확실히 심어놓고 모자처럼 쓰라 그거예요. 정신세계, 생각 속에. 그러면은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죽어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시고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평화롭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섯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투구와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라 그겁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무기, 그건 곧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우리가 방어체제만 갖춰서는 안 돼요. 스포츠 경기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 거니? 최선의 수비는 곧 공격이다. 지금 제가 진작부터 그러잖아요. 사드 문제를 왜 논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 이번에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미국, 일본에서는 북한에서 발사한 것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다 나중에서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주제에 북한이 미사일을 남한에 쏘아댈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사드예요. 근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 만약에 환경 영향 평가 해가지고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미사일 쏴가지고 여기저기 떨어졌을 때 그때 김정은한테 그럴 겁니까? 아, 정은 씨, 우리 환경 영향 평가 해가지고 전쟁 좀 합시다. 늦게라도 문 대통령이 정신 조금 차린 거예요. 그래서 사드 4기 다시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임시 배치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 체계도 갖추고 공격 체계도 갖춰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영적 싸움에서 생활 전선에서. 근데 그것이 곧 뭐다? 말씀이다 그거예요.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해보셨은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가.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마귀의 공격을 퇴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 높은 지금 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말씀으로 그에 합당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 공격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걸 공격했다 그거예요. 또 높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지가 어떻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어요? 오늘날 또 마귀는 그럽니다. 나를 섬겨라. 미신적인 풍속.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풍속을 하면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네 일이 잘 되고 복받게 해줄 거다. 그게 다 속이는 말들이에요. 마귀의 주제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그 말씀으로 마귀를 또 공격하고 물리쳤어요. 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부모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갈등케 하는 것을 쳐부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좋기만 하면 남녀가 무슨 짓을 하든 괜찮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칫 그런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도 아니래. 우리가 좋아서 그러면 죄도 아니래. 그리고 거기 따라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7계명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라 그거예요. 유혹, 시험 그걸 무찔러라 그겁니다.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흡기도 하고 너무나 나에게 억울하게 모독을 하고 손해를 줬을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단속하면서 또 오는 시험 생각을 무찔르는 거예요. 그게 곧 성령의 검 뭘 가지는 거다? 말씀을 가지는 거다 그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것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어떠한 적들의 공격과 싸움에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 자신도 인생살이 종착역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면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선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쁨 중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